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투호갈렙교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3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 부자, 축복,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제가 공주 중앙침례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공주대학교 성악과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환절기만 되면 비염 때문에 코가 많이 막혀서 설교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감기 때문에 목이 좀 잠겼는데 환절기만 되면 또 꽃가루 날리고 또 황사가 날리면 먼지가 날리면 저는 어김없이 코가 막힙니다. 또 이렇게 날씨가 온도 차이가 나면 코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성악을 하는 친구라서 노래를 매일 해야 할 텐데 감기나 비염 때문에 코가 막히면 어떻게 노래를 하니? 코가 막히면 노래를 못 부르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전도사님, 코가 막히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에게 약 하나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오트리빈이라는 약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 약을 코에 넣는다고 코가 순식간에 뻥 뚫리냐. 야, 그런 게 어딨냐. 저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믿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렇지만 제 발걸음은 어느새 약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을 한번 의심은 가지만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 약국에 가서 오트리빈을 사서 코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10초도 안 된 그 순간에 코가 뻥 뚫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한쪽 코가 늘 막혀 있거나 양쪽에 꽉 막혀 있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오트리빈을 코에 넣으니까 양쪽 코가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겁니다. 그때 아마 제가 27살 때였으니까 제가 태어나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양쪽 코가 뻥 뚫리면서 시원하게 코로 숨을 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잠시 그 청년이 말했던 그 말을 제가 의심하고 안 믿고 오해했던 이 잘난 척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건강 앞에서는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고수하면 안 돼요. 내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남의 말이라도 한번 귀담아 듣고 또 간혹 실천해보면 나에게 건강한 삶의 윤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약이 있을까요? 이것이 너의 몸이 보약이 되고요, 상처가 낫고요, 아픔이 사라진답니다. 이런 약만 있으면 우리 인간은 모든 병에서 또 모든 병으로부터의 고통 속에서 해방될 겁니다. 자유로워질 겁니다. 과연 이런 만병통치약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트리빈을 이야기하는 그 청년 앞에서 의심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있습니다. 성경은
그 약이 이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8절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보약이 되시고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아픔이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만병통치약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의 처방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처방전이 있고 신약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만병통치약과 또 이 처방전을 잘 따라서 또 이 말씀대로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건강하게 사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저는 공주에 있는 공수원 감리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보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닐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혹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어떤 걸 가르쳐 주셨냐면, 기동아 너는 커서 너가 처음으로 돈을 벌거든 월급을 받거든 그 열매를 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받는 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배운 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3개월 시간이 있죠. 그때 저는 카페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 첫 월급을 저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다 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군대에 와서 처음으로 받은 월급은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알바를 하더라도 그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그러나 권면입니다.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참 현실감과 떨어지는 이야기 하십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받으시고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내가 드린 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첫 열매를 드리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공경을 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거기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 명심하시고,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꼭 드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석유 산업을 지배했던 인류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빌 게이츠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철과 석유 산업의 황태자인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가 그의 삶의 믿음의 신앙의 10가지 좌우명, 10계명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꼭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목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섬겨라. 존중해줘라.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네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실제로 이 록펠러는요, 자신의 한 달 동안 수입의 10의 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1명이 있었답니다. 그만큼 수입이 많았고 또 그만큼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일곱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열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믿져야 본전이다. 맞습니다. 내가 믿져봐야 본전치기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을 넉넉하게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잠언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록펠러가 살았던 그의 삶의 태도, 그의 삶의 10계명, 좌우명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나를 부자로 만드시는지 아니면 그 정반대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시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역시 새번역 성경으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10년 후든 20년 후든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될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되면 아들이 생기고 딸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됐을 때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저기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하는 모든 말은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위한 아빠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들이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또 그렇게 자라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고통스럽고 또 비굴하고 괴로움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죠. 심지어 아저씨라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과 딸이 행복하고 기쁘고 잘 살게 원하는 마음으로 훈계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훈계, 책망은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꾸짖는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훈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싫어하지 말아야 되죠. 나 잘 되라고,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과 가르침과 꾸지람을 달게 들으시고 달게 받으시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제가 44년, 45년 인생을 살면서 그 안에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오늘 3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또 내 육신에 평안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거기가 평안한 자리고 거기가 행복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생활 중에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인가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과 행복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절, 지혜를 찾는 사람은, 14절, 지혜를 얻는 것은, 15절, 지혜는, 17절, 지혜의 길은, 또 18절, 지혜는. 우리 인생 속에서 복을 얻고 금, 은, 진주, 장수, 부귀영화, 즐거운 길, 평안의 길,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 지혜를 얻는 사람,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이 모든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지혜가 무엇일까요? 자, 잠언 1장 7절은 지혜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가 무엇입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권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그 권세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본질적인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부자의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지금 앞길이 구말리인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건강한 인생, 넉넉한 인생,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여단의 모든 용사와 간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생활관에서, 영내에서, 훈련장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군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계시는 부모님, 가족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그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길 원하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ll, we've sung a lot of hymns tonight. My favourite hymn writer was Charles Wesley. And his very last hymn he wrote, age 81, on his deathbed. It says this: in age and feebleness extreme, who shall a helpless worm redeem? Jesus, my only hope thou art, strength of my failing flesh and heart. Oh, could I catch one smile from thee and drop into eternity? Does anyone feel that unshakable hope and love for Jesus Christ in this place tonight? Yes,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Oh Jesus,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Oh, it's gonna be forever. Say,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sing like never.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everything within me. God, I worship your holy name. We worship you.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Everything within me. Bless your name.